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을 특징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신실하게 소중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 영원히 살 줄 알고 계속해서 욕심부리고 죄짓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살면 끝나는 하루살이 인생처럼 방탕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진실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무장하여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의 날인 줄 믿고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며 굽 안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 세상 끝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것이 약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세월이 2000년을 더 흘렀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어떤 시기라 하면 그만큼 더 종말은 더 가까이 온 그런 시기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종말의 징후들을 종종 읽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징후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횡행할 것이고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의 소식들을 들을 것이다. 많은 재난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대의 현상들이기도 해요. 성경의 종말은 한 개인이나 한 나라의 종말만을 의미하지 않는 우주적인 대변동이 일어남을 의미하지만 우리 각자로 보아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이 우주와 작별을 구하는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오래 지속된들 내가 이 세상을 끝나면 이 세상과의 종말이 이 우주적인 종말과 맞물려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이. 그러니 우리 모두는 종말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종말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에도 일어난 사건과 사고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큼직큼직한 사건들만 보아서도 평택 냉동창고 화재로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의 외벽 붕괴 사고, 포항의 홍수로 인해서 또 주차장에서 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고, 더구나 이태원 그 압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 일어난 큰 사건 재해만도 헤아리기 쉽지 않을 만큼 많으니,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종말이구나, 말세구나 하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은 정말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거 꼭 나이가 많다고 내 앞에만 다가와 있는 거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땐 순서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종말 앞에 서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누구 특정에게만, 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실임을 자각하고, 오늘 베드로의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억하면서 주의 깊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종말의 시기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명확한 해답을 오늘 말씀이 주십니다. 첫째는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clear minded, 근신하여 self controlled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복잡다담한 세상에 중심을 잡고 자기 절제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종말의 시대가 아니라도 우리 성도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권면하시고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사도들은 부탁합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종말의 시간이 되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여전히 기도해야 하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야,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말씀드렸듯이 삶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더 집중하는 삶입니다. 자기 절제를 하면서 더 정신이 흩어지지 않고 정돈하면서 종말의 시기에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극적인 우리 한국팀의 순간이,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손흥민이 먼 거리를 막 드리블을 해가서 막 다른 반대편 선수들이 막 따라와서 막으니까 잠시 탁 멈추었다가 옆에 착 보고는 황희찬 선수가 오는 것을 보고선 다리 사이로 탁 패스를 해줘가지고 골을 탁 넣어서 골을 넣은 것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는 것 아마 부인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이것도 언제 일어나냐? 후반 추가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경기로 봐선 종말의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끝날 시점에. 그때 그 골을 넣음으로써 90분이라는 경기를, 아니 4년이라는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달려온, 고된 훈련을 달려온 선수들에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어요. 16강을 진출했다, 약팀이. 그래서 이 극적인 장면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교훈을 찾아냅니다. 그 신문에서 저는 한 두세 개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글이었느냐 하면은, 하이정이라는 감신대 교수라는 분이 이 장면을 보고서 멈춰서는 용기라는 글을 적었어요.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막 골을 드리블해서 달려가다가 그냥 막 다른 선수들이 막는데도 그냥 달려갔으면 골이 못 넣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벌려 넘어지거나 또 딴 데로 차버리거나. 그런데 딱 하다가 막 이렇게 몰려드니까 잠시 딱 공을 멈추었어요. 멈추면서 두리번 그러면서 딱 보다가 보니까 우리 편 선수가 달려오니까 거기에 싹 넣어줘서 골을 넣었다. 이것을 보고서 이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은 그냥 계속 달렸으면 그저 잘하는 선수였을 터인데 멈추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선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면서 우리 인생도 멈춰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막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다가 탁 어느 순간에 멈춰서 주변을 둘러봐야 된다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가 도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패스할 곳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팀이 전체 공동체가 승리하게 하도록 하는 것.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근신하여 하는 기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거죠. 근신하는 기도,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분주하던 삶 속에서 주님 골대를 향해서 다시 목표를 향해서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을 더 먼저 집중하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멈춰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멈춰서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멈춰서 골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스할 곳이 없는가, 주변에 도와줄 것이 없는가 바라보는 것. 종말의 기도입니다. 종말의 시기에 마지막 때에 할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정교한 절제가 필요하다. 기도함으로써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도울 누군가가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나의 힘을 전달하여서 기도를 전달하여서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근신하는 기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복잡다단한 삶을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한 번 더 목표를 확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승리하게 함으로써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역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주변을 살피고 우리의 목표인 주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기도를, 우리 종말에 근신하는 기도,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드리는 기도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종말의 시기를 사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삶은 늘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무엇보다도 강조지요. 다른 여러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뜨겁게 또 강조입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온 시기에는 더욱 뜨겁게 사랑해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을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뜨겁게 끌어안아주는다는 뜻인가? 어린아이들 같으면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만난 거 자꾸 주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좋은 옷 사서 자꾸 입혀주고 자꾸 쓰다듬어 주고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뜨거운 사랑의 표현. 어린아이 너무 이쁘면 물고 빨고 어떻게 한다 하는 표현처럼 그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탁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우리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성만찬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락방 강화에서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사랑의 삶을 가장 강조하십니다.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의 삶을 강조하시는데 사랑의 말씀이 몇 번이 나오는가 세어보니까 제가 세어본 것은 20번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등등 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잘 보실 것은요, 이런 말씀으로 사랑의 교훈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실물 교훈을 먼저 하셨어요. 예, 뭘 하셨습니까? 예, 세족식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다 한 명 한 명 나와 발을 씻어주겠다. 발을 씻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아니다. 이리 오라고. 내가 씻겨야지. 내 씻기는 대로 해. 예수님이 베드로까지도 발 다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이 더러운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에 때 묻은 것에 때를 씻어주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때를 씻어주는 것이 옳다. 무엇이죠? 예, 용서의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함으로써 죄를 덮어준다.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라는 말씀이에요. 용서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랑의 의미가 많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사랑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사랑, 가장 뜨거운 사랑은 발을 씻어주시는구나. 용서하는 삶이구나. 그러므로서 죄를 덮어주는, 죄가 사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랑의 삶이 바로 용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 때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사랑의 삶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았던 가족을 용서하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교우를 용서하시고, 또 폭을 넓혀서 나를 괴롭게 했던 어떤 사람까지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씻어주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하고 용서받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삶을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으로 말미암아 실천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삶입니다.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대접의 뜻은요, 환대한다. 특별히 대접도 여러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이 표현이, 대접의 표현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크게 보아서 나그네는 세 종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는 집이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하는 방랑자들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집을 떠나가지고 이윤을 얻기 위해서 행상을 하는 보찜 장수들과 같은 그런 행상을 하는 그런
장사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의미해요. 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거나 집을 떠나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누군가 재워줘야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고 누군가 음식을 줘야 배를 고르는 것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들이고 그런 자들에 대한 대접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고대 시절의 전도자들은 선교사들은 나그네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살던 가족과 집을 떠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럴 때 낯선 곳에 가서 전도하다가 때가 되면 먹어야 하고 날이 저물면 잠을 자야 합니다. 이때 누가 먹여주고 누가 잠을 재워주겠습니까? 마음이 넉넉한 성도들이나 믿음의 가정들이 아니면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바울도 빌립보에 갔을 때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내 집에 와서 거하라고 강권하여 거하게 하고, 고린도에 가니까는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가지고 이와 같다 천막천일 같이 하면서 같이 삽시다. 그러면서 먹고 자고 같이 하고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선교한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교회 전도자들은 다 이런 대접을 받으며 전도하고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고드린 대로 우리 교회를 피지에 선교를 하고 있는 임성윤 재경촌 선교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그들이 한국에 있는 형편도 그렇습니다. 저는 만나니까 물어보죠. 어디서 거주를 기거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분들은 제가 후원자예요. 후원자여서 다 그 형편을 잘 압니다. 여기서 있던 짐, 가구 다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여기 집이 없어요. 한국에 집도 없고 뭐 다른 물건도 없고 가방 한 두세 개 들고 들어갔는데 본인 표현처럼. 그러니까 이제 한 3, 4년째 지금 나왔다 그러죠. 나왔는데 그럼 어디 가서 자느냐? 다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 형제 집에 가서 거주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금 대접을 하고 재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어디서 주무시냐?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이곳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님이 이 은혜를 받고 그 사업을 하시는데 좀 잘 되어서 집이 좀 제법 큰데 마침 그 맏아들이 군대에 가서 방이 하나 비었다고 같이 있자고 해서 한 달을 거기서 같이 살고,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한 달은 우리 안양에 있는 어떤 큰 규모 있는 교회가 이런 사역을 열심히 한대요. 방을 수십 칸 짓고 만들어 놓고는 선교사들 들어오시면은 와가서 식사도 하게 하고 머리도 깎아주고 잠도 자게 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안양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또 한 달을 살기로 하고 지금 안양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정들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또 베드로의 상황처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우리가 사는 형편은 어려웠을지 몰라도 인심은 훨씬 좋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 기억을 해보아도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이 초가집이었는데요.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니까 초가집을 다 벗겨내고 다 집집마다 기와집을 거의 강제로라도 다 올리게 했어요. 그러면 돈이 있는 집 같은 밑에 아래도 나무도 새로 하고 시멘트도 새로 해서 집을 단장을 하고 했을 텐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초가만 걷어내고 거기에 기와만 입혔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좀 무겁게 보이고 아래는 다 허물어질지도 모를 그런 집인데, 흙집인데 이제 거기서 살고 방 2칸에 마루 하나, 마당 하나 있는 그런 작은 면 소재지 변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상을 하는 분들이나 전도인들이 오면은 집에 할머니, 증조 할머니하고 이야기하시다고 또 저와 같이 저녁 먹고 집에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또 나갔어요.
그 어린 저희들과 그런 분들이 다 한 방에서 그냥 같이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실 때 그냥 말없이 양말 한쪽, 그저 여러 사탕 한 봉지 이런 걸 넣고는 이렇게 석 이제 조용히 가시는 것이죠. 예. 이렇게 나그네들이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상상이 안 되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형편과 사정이 다르고 집을 오픈하는 것이나 우리 여러 가지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근본 정신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나그네와 전도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잠을 자고 그분들은 또 일어나서 다른 마을로 떠날 때 말없이 선물을 놓고 갔던 그 훈훈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서로 대접하는 삶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힘 닿는 대로 서로 대접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10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당부하십니다. 청지기는 종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도 원본의 재확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부탁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란다는 말씀은 마음대로 남획하고 인간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잘 보존하고 가꾸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날 창조신학자들이나 생태계를 연구하는 우리 성사학자들이 이 의미를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선한 청지기 같이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용자들이면서 잘 관리하는 관리자들입니다. 청지기,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간직하고 간수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청지기는 게으르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악하면 안 돼요. 불충성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신실한 종이 되고 부지런한 종이 되어라.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에 이르는 우리 종말의 이 청지기의 자세를 잘 설명해 주는 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깨어서 주인이 올 때 참 무엇인가를 회개할 때 참 깨어서 충성스럽게 있다가 잘 주인에게 보여주는 종이 될 것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종이 될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일하고 5달란트 남기는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양편에 있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막 돌아보고 또 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 마지막 때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주 목요일 날 눈 오는 날이었는데요, 신학원 강의를 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일죽에 있는 파크 엘림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선생이라고 대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모이시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는 커피숍과 요리박물관과 수련관 등을 개장해서 세미나도 할 수 있게 하고 차도 마실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런 곳이어서 큰 이제 농촌 마을을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든 것이에요. 근데 그곳의 대표 이사가 이향천이라는 서울 모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목사들이 갔다고 이제 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셔요. 인사. 어느 교회 장로님이다 하고 한 말씀 하세요, 대표로.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간증을 줄줄줄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는 본래 기독교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너무 싫어했다고 해요. 얼마나 싫어했느냐 하면
자기가 힘이 있고 형편이 되면은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땅을 파서 묻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독교인들 말만 잘하고 행동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너무 싫어해서 그렇게 싫어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사업을 하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물건은 주고 대금은 못 받고 또 물건값을 지대하는 속에서 부도도 맞고 하면서 한강 다리를 여러 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한강물을 밑에 내려다보면서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면서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던 중에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교회에 나가면 내 머리를 탁 치는 나를 어떻게 뭐 쾅 치는 무슨 충격이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몇 군데 갔는데 뭐 아무런 감흥이 없더랍니다. 감흥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장로가 된 그 교회예요. 그 교회인데 그때 가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친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하면서 자녀들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잘라서 보험금을 타려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식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쳐서 부모가 했는데 또 유학 가서 돌아와서는 부모를 팔고 배반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부모도 자식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이처럼 못 믿을 세상이고 못 믿을 사람들이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사람은 그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뿐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을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 것에 자기가 쾅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이 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저 세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는 게 다 사람에게 배반당해서 당하는 고통이었으니까 그런 깨달음이 와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요. 지금 본인이 하는 주업은 뭐냐면 주방기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의 60% 70% 기업체나 교회 등에 들어가는 주방업체는 전부 자기 회사, 본인 회사 거래요. 그렇게 기업이 탄탄하게 잘 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제 하면은 그저 오픈해서 하죠. 그날 또 저희들에게 커피 대접하고 선물 주고 저희 다니면서 다 일일이 안내하면서 설명하고 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만 청지기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가진 건 누리는 건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청지기 아닌 분 누가 있어요? 그리고 청지기인 줄 알고 우리 사는 동안에 그거 잘 관리하며 섬기는 것 우리의 임무요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 종말의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이요, 서로 손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것이며 맡은 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과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더 얼마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지막도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10년을 더 살겠습니까? 30년, 40년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수로도 눈앞에 어떤 일들을 당할지 모르는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잘 가지고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 품에 기쁘게 안길 수 있는 믿음 삶, 잘 준비된 자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맡은 바 일들을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